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꼭 암송해야 할 하나님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누구는 그러더라고. 사도신경은 사도가 신경 써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다 그러는데 신경 썼죠.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나? 믿음의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사도들이 모여서 정리한 거죠. 여러분 그 성경 찬송을 사면은 맨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그러한 믿음의 교리와 또 믿음의 그 방법인 기도 능력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행하는 순종의 지침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성경 찬송사면 맨 뒷부분에 바로 그 십계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암송하고 마음에 심어야 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지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은 우리 예배 때 항상 암송하잖아요. 주기도문은 목장에서 모든 목장 모임 마치고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끝나게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가장 소홀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십계명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다 마음판에 암송하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십계명을 같이 가족이 암송하면서 이 십계명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순종을 어디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이 지구상의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문서가 됩니다. 문서라고 해도. 그리고 모든 세상법의 사실상 기초가 됩니다. 어느 나라나 잘 사는 나라의 그 헌법의 배경은 다 십계명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요한 이 십계명을 사실 우리는 약간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전히 암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저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의식화하고 생활에 실천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특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한 서론이고요. 다음 주는 그 십계명에 대한 기초에, 즉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는 10가지 계명을 한 주에 하나씩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이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써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법이, 흔히 말하는 율법이, 계명이 613개가 있어요. 613개. 몇 개요? 613개예요. 그 중에 248, 248개는 뭐뭐 해라 하는 계명이고요. 나머지 365개가 됩니다. 365개는 하지 말아라 합해서 613개예요. 근데 그 613개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적게 하신 거예요. 모세 같은 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돌판에다가 새기신 법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다.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쓴 신명기라는 게 뭐냐면 편신자 명할명자, 즉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3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시 펴서 설교한 게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5장 2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큰 음성으로 내게 써서 주셨다 하고 그 40년 전에 주신 것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개라는 영화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10개라는 영화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10개라는 영화 아직 못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못 보신 분은 신세대입니다. 10개라는 영화는 1956년 제가 태어난 해에 제작을 했어요. 사실 컴퓨터 그래픽 이런 걸 거의 없던 시대에 정말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그런 10가지 기적이라든가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생생하게 영화에서 재현했잖아요. 거기 모세의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배우가 누구예요? 찰턴 헤스턴. 굉장히 조각같이 생긴 멋있는 남자. 모세. 그리고 그 상대 역이 바로 율 브린너, 머리 빡빡 깎은. 그래서 바로 왕 역으로 나왔죠. 그렇죠? 정말 잘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여러 장면들이 기억나지만 특별히 아직도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장면이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시는 장면이에요. 기억나세요? 확 여호와께서 불로 팍 하면서 돌판에다가 제1계명 찍어요. 그 불을 피해서 그냥 모세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이 계명을 또 불로 내리쳐서 새겨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0계명 다 찍어내니까 그 돌판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오죠. 그 2개를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그 모습이, 저는 중학교 때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본 것 같은데 그 후에도 여러 번 봤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십계, 돌판, 또 출애굽기 16장 34절에 보면 증거판 이렇게 나와요.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증거판으로 이 십계명 거기다 보관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증을 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자, 마태 19장 17절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길로 가려면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십계명 중에서 특히 그 후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뭐 옛날 거니까, 뭐 구약 거니까, 고리타분한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한때 상황윤리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플래처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죄라고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상황 따라서 그것은 적용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십계명 같은 절대 윤리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상대적인 걸로 평가절하였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이 플래처가 어느 날
트리니티 신학교 복음주의자인 몽고메리 박사와 함께 공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날 무렵 플래처가 이 몽고메리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몽고메리 박사, 당신도 지금 우리가 토론한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몽고메리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저도 당신하고 똑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죄를 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아사 직전에 굶어 죽는 상황에 먹을 것이 옆에 있는 거를 훔쳐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둑질한다 하는 그 십계명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 나는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남의 거지만 내가 훔쳐 먹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윤리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몽고메리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당신처럼 죄를 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죠. 그러나 나는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당신처럼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죄인 줄로 알고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한 이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그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십계명 같은 거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 죄가 되고 어떤 일을 하면은 죄가 안 된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공동체와 모든 개인에게 적용이 돼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확실하게 인정하시면서 그 십계명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명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이거는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게 뭐냐면 613개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요약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다시 2가지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안내를 해주신 거죠. 오늘 우리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구약 율법은 우리 안 지켜도 된다. 복음만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에요. 구원법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법, 즉 성민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구원법이 아니고 성민법이다. 시작. 구원법이 아니고 성민법이다. 성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이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거기 십계명을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은혜다. 시작. 십계명도 은혜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절렬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십계명 하면은 계명하고 율법 하니까 이렇게 뭔가 몸이 움츠러들면서 긴장하지 마세요. 계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올가매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 복음주의자의 대표주자입니다. 지금 먼저 천국 가신 오카는 목사님, 또 하영재 목사님과 함께, 또 제가 굉장히 친한 우리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이 홍정일 목사님이 이른바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홍정일 목사님께서 24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못 느꼈대요. 항상 아버지가 엄하게 자기를 꾸중하고 또 굉장히 매로 많이 자기를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못했대요.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24살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아버지를 절절하게 사랑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꾸중, 그 아버지의 그 매질까지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지 모르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작.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계명은 사랑이다. 십계명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입으로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사랑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율법은, 이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의 증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계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시편 첫 번째 말씀의 첫 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그 계명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게 편하고 내게 좋은 말씀만 아멘이고 은혜고 나에게 힘들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계명은 아예 들으려고 하진 않는다. 그리고 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민족적인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성주순례 여러 번 가서 그 이스라엘의 통곡여백에 가보면 특별히 그 성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그냥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메고 그 성인식 되는 아이들 온통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쉐마, 그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라, 이 말씀으로 도배를 해. 그러고 나서 뭐냐면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벌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냥 끄떡끄떡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려고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예수는 안 믿어도요,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우수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기독교 국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문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기분이 좋은 말씀만 아멘으로 받지 말고,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과 계명은 즐거워할 줄 알고 그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주일 성수와 11조와 이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아주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지키는 모습을 보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요, 이 십계명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 십계명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얼굴을 주님께 향하세요.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무슨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 십계명의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계명의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오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뭐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다 통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 지켜주셨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율법의 완성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완성이라는 말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fulf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fulfill이라는 게 뭐예요? 성취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더 온전하게 이루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마태 22장 38절에서 39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아예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가 하이라이트요,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받는 모든 완성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확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율법과 십계명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과 십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종합판이 뭐예요? 마태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하고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하고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오히려 그 십계명을 더 완성시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그냥 다른 제가 설명할 거 없이 십계명 읽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번씩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계명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는 1계명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만 골라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은 뭐냐면 우상 숭배 금지하는 법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에 대해서 마태 6장 7절에 예수님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뭐 수리수리 마수리 아니면 나무아부 탑 이렇게 어떤 그 우상에 대해서 주문을 외우거나 염불을 하는 그게 아니고 바로 뭐냐, 그냥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오면 또 기도할 줄 몰라도 그냥 아버지, 주님 이렇게 한마디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망령되게 안 좋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더 완성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안식일 주일 성수죠. 자,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유대인들이요 오해를 해가지고 안식일 그 지키는 것 자체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때문에 밥도 못 해 먹고 어디 나들이도 못 가고 완전히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도 건지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의 안식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선물이다.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더라도 지켜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계명가 부모 공경인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혈육의 부모님만 공경하는 걸로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가족이 될 수 있다. 우리 목장이요 사실 보면 우리 혈육의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더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매주마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2시간 3시간 같이 나누고. 제가 지난주에 목장도 참관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깔깔거리고 또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같이 손을 붙잡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진짜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근데 마태 5장 22절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 미움이 바로 살인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죽이지는 못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 5장 28절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자, 성폭행을 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여러분, 주님의 법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덟 번째 법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것 빼앗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뭐예요? 꾸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십계명을 뭐예요? 더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 5장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남을 속이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말이에요, 약속을 한 거를 어기는 것도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살지 않는 거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행의 일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탐내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 거 막 뺏고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뭐 좋은 게 있대 그거 나도 가져야지 하면서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그러면 그저 우리는 욕심을 안 내는 정도, 내 욕심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는 정도로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어떻습니까? 자, 마태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단지 다른 사람 것 탐내는 거를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욕망을 갖는 것이다 그 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홀리 디자이어, 거룩한 욕망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불타는 꿈과 거룩한 욕망이 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을, 주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1분을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분 동안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과 본문을 묵상하세요. 묵상하신 후에 1분을 또 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 거기 오늘의 결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거 매 예배 때마다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저 시계 보면서 제가 이거를 넘어가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1분 묵상하고 1분 안에 거기다 문장을 쓰세요. 오늘의 결단에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